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전적으로 우리가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흠없이 순종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루신 그분의 완전한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단번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장차 영화롭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죽을 몸도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쳐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신자는 이미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까요? 어떻게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세요. 나는 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내가 죽고 부활하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과의 연합이 없었다면 절대로 그리스도는 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연합됐을까요? 전혀 이제 모르는 것처럼.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니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말해요. 이 말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우리가 그분 안에 있었어요. 그분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았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에베소서 2장에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와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활하실 때 이미 우리가 그 안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실제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언제 예수님과 우리가 실제적으로 연합할까요? 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지만, 자, 그래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나는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는 시점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내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연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지만 이제 그 일이 실제적으로 내게 발생할 때는 언제라고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한 그 진실하고 전적인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가 되었는데, 그런 우리가 이제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구나. 그가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나의 구주가 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에게 가서, 이 말은 그분과 결혼하여 그분에게로 속한 자가 되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예수님과의 연합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우리와 연합은 영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적인 연합. 이 주님과 연합을 영적인 연합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연합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로 믿어지게 만드는 분이 누굴까?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제 복음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를 믿는 자가 구원받게 되는 거구나, 내가 주님을 믿어야겠다, 이런 믿음이 생겨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일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님에게 연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연합을 영적인 연합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의 이 육체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이전에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연합이라고 말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우리 영혼에 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우리 영혼과 섞이지 않고 따로 계시면서 성령님이 내 영혼에 함께 하세요. 그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일어나.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일은 누구로 가능하다고요? 성령님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됐다고 그래가지고 당장에 내 육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예수님과 연합됐다고 그래가지고 막 얼굴이 이뻐진다든지 IQ가 확 달라진다든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육신에는 전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을 때, 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돼요.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연합은 두 번째로 실제적인 연합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실제적인 연합. 영적인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과 연합이 무슨 추상적이고 아주 모호하고 무슨 어떤 이론적인 어떤 그런 연합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실제적이고 완벽한 연합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은요, 원래 우리의 이 본질은 영혼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몸을 갖고 있는 영적 존재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 몸을 만들고 영혼을 부어넣은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원래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천사처럼. 근데 천사들은 몸이 없고 우리는 몸을 갖고 있는 영적인 피조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이 몸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몸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이 우선적인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주님과 연합되면 사실 우리의 전부가 주님과 연합된 거랑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주님과 연합이, 이 영적인 연합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완벽한 연합인지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7장에서는요 이 연합을 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의 관계로 연합하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결혼이 뭐죠?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시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자 29절로 넘어가 보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30절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교회가 누구의 지체라고요? 그 몸의,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말은 그 몸의 살이고 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하는 말씀이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뭐가 된다고요? 한 육체가 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틀림없이 두 사람인데 이제 어떻게 연합된다고요? 한 육체로 연합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갖고 합체 그래갖고 한 몸이 된단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한 몸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몸 안에 이 지체들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실제적으로 연합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래 놓고 하는 말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고 할 때 그것은 마치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여 연합해가지고 한 몸, 한 육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그렇게 한 몸으로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한 몸, 그 몸의 지체,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완벽하고 친밀한 연합인지 몰라요. 내 몸의 뼈 얼마나 실제합니까? 그리고 그 몸이 각 기관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과의 연합은 마치 결혼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실질적인 연합이다, 완벽한 연합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연합은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연합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연합. 네, 여러분, 우리 로마서 7장 1절 다시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여러분, 결혼으로 맺어진 이 연합관계는 언제만 깨어져요? 배우자가 죽을 때만 이 결혼으로 맺어진 연합관계가 끊어집니다. 한 편이 죽어야 이 연합의 관계가 끊어지지, 죽지 않으면 이 연합이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는요, 영원히 예수님과 그 연합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로마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다시 죽으셔요? 아니요. 그는 영원히 살아계세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새 남편 되신 예수님은 이제 안 죽고 영원히 사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의 신부된 우리도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을 주장하고 죽음을 선언하고 죽음을 요구한 것은 율법이거든요. 우리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죽음을 요구해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되고 지켜져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죄인들이 다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뤄버렸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순종도 그분이 대신하시고, 율법이 우리에게 부과한 그 죄값, 그 죽음도 예수님이 다 치러버렸으니 이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이 죽음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더 이상 율법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은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는 이제 사망에 대하여도 죽은 자가 된 것이에요. 사망과 상관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다시 봐요.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결혼으로 맺어진 연합관계는 죽음으로만 끊어지는데 예수님도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연합의 관계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져. 예수님과 연합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는 부끄러운 그분의 신부일 수는 있어도 끊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과의 연합은 영원한 연합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는 영원히 그분의 것이고 예수는 영원히 내 거예요. 그렇게 연합돼요. 영적인 연합이고 실제적인 연합이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연합이에요. 더 나아가서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누누이 그동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내 전부는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전부는 내 것이 되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위대한 교환. 위대한 교환이라는 게 일어나. 시쳇말로 남편 통장은 이제 내 통장이 되는 거예요. 내 통장은요? 남편 통장이죠. 물론 내가 관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남이었던 두 사람이 결혼함으로써 이제 삶의 모든 것들을 공유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하게 됨으로써 이제 내 전부는 예수님의 것이 되고 내 죄, 내 허물과 실수, 실패, 내 연약함, 내 질병, 내 못난 거, 하여튼 내 전부는 다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의 전부, 그분이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으로 그분이 누리게 된 그 모든 지위, 복, 그분의 신분, 그분이 영원부터 갖고 계셨던 그 전부가 누구가 된다고요?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내 것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단 말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 완전한 순종, 그분이 갖게 된 완전한 의가 이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써, 믿음을 통해 그분과 연합됨으로써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의 전부가 우리의 것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지혜가 이제 나의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이 나의 것이 됐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구속하심, 그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가 가라고요? 내 것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만 내게 된 게 아니라 지혜, 거룩함, 구속함 다 내 것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이제 흠없는 완전한 의를 내 것으로 갖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 것으로 소유하게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아들을 가진 자, 아들이 있는 자, 다시 말해 아들과 연합된 자, 그러면 아들 안에 있는 생명도 내가 갖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1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예수를 믿을 때, 그 아들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가져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권세도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단순히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공로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와 내가 믿음을 통해 연합되기 때문에 이제 그의 권세를, 그 자녀의 지위와 그 신분을 내 것으로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무한히 이제 아버지 앞에 나가요. 아저씨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두려운 어떤 왕, 막 몸둘 바를 모르겠고 아주 어렵고 뭐 말 한마디 실수할까봐 두려워해야 되고 그러한 관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아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무한히 사랑받는 존귀한 아들의 지위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처럼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받으세요. 그렇게 우리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의 왕이신, 그리고 그의 제사장된 지위와 신분도 우리의 것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뭐라고 말하죠?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신자들을 규정하는 첫 번째 단어가 있다면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그 다음 있게 되는 게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인데 왕처럼 행세하는 제사장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왕이면서 제사장이라 그런 뜻이에요. 왜? 신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왕이면서 제사장인 존재가 되어 예수님의 지위를 내가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보십시오. 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왕 노릇 한단 말이 왕이 아닌데 왕 행세를 한단 말이 아니라 왕의 지위를 가지고 왕의 직분을 행사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신자들이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 할 것을 말해요. 왜? 우리가 그분과 연합됐거든요. 그분의 왕권을 내가 갖고 있어요. 더 놀라운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보십시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고 성도들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지적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판단한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해요. 심지어 세상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우리가 누구를 판단해요?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천사들도 심판할 것입니다. 여기 천사는 어떤 천사일까? 타락한 천사, 악한 천사, 자기 주의를 떠나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했던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의 세력들, 그들을 우리가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신 왕권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세상도 또 천사들도 심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다 내 것이 됩니다. 그분이 가지신 모든 소유가 내 것이 돼요. 성경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이거 읽으셨어요 평소에? 이런 말씀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뭐 그러면서 어떤 지도자를 추종하는지 그것 가지고 자랑하면서 분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야,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만물이 너희 것이다. 만물이. 계속 볼까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해요? 우린 땅 한 평 산 일이 없지만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됐다고요.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가지신 모든 소유가 이제 내 것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이 내 거야. 계속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보십시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co-heirs with Christ. co-heir가 뭐예요? 법적으로 공동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다음의 상속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가진 상속자예요. 예수님과 동등한 공동 상속자. 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소유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 그분의 존귀, 하여튼 그분이 가지신 전부가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요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세요. 그래서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 누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십자가에서도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신다고요? 자기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의 관계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신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기억하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라. 남편들아, 지금 이렇게 권면한 거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자기에게 속한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해요. 버리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원래 주님의 사람이 아니었고 베드로는 처음부터 주님의 양이야. 주님의 속한 사람이에요. 그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래도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너 해보니까 너 안 되겠구나. 넌 취소다. 넌 탈락이다. 이게 아니라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정말 죽으신 그 불타는 사랑으로 지금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아니 영원히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세상은 마지막 날 어린 양의 진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위에 앉으신 어린 양의 그 진노가 너무 두려워서 산하 무너지고 바위야 무너져서 내 얼굴을 가리워서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좀 피하게 해달라고 울부짖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몸된 신자들은 그의 무궁한 사랑, 그 불타는 사랑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의 가슴을 불질렀던 우리를 향한 그 불타는 사랑 가지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단이 밀가부로도 하려고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범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우리는 내 믿음 스스로를 지켜낼 능력도 없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요. 우리는 이러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 이런 것 앞에서 무너질 때도 있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할 수도 있어요. 넘어져 또 죄를 범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나가면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얼마나 불타는 사랑인지 알고 더 깊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시게 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렇게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지막 7번째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돌보시며 보호하세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 5장 29절을 다시 보십시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여러분, 자기 몸을 얼마나 사람들이 끔찍하게 위하고 사랑합니까? 그렇게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를 끔찍하게 위하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뜻이에요. 돌보세요. 주님. 그냥 한번 구원시켜놓고 주님이 에헴 그리고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돌보세요.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연합되기 전에는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으면 바로 자동적으로 죄의 유혹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 죄를 범하게 될 때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엄청 큰 손해를 본다. 그러면 물론 안 하겠지만 보통은 죄의 유혹이 오면 그냥 죄의 유혹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근데요,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이제부터 예수 생명이 내 삶을 붙들어요. 그 은혜가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죄의 유혹이 오면 저항감이 생겨요.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또 좀 더 강하게 유혹이 오면 그리고 넘어가. 그러나 예수에게 연합되게 되면 저항하기 시작해. 죄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 싫은데 저항감이 생겨. 시간이 가면서 은혜가 더 차고 더 잘하게 되면 저항하다가 이제는 뭐예요? 물리쳐요. 3번 넘어지다가 2번 넘어지게 되고, 2번 넘어지다가 1번 넘어지고, 이제 안 넘어질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자꾸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죄를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건 주님과 연합된 자들에게만 일어나. 또 고난받을 때, 시험당할 때, 고통을 받고 아플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요, 그런 속에서 주님을 찾아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고통을 이겨요. 고난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소망을 품고 다시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우리를 붙잡아요. 우리가 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딛고 일어서도록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 주님이 막 강권적으로 막 나타나 그렇게 하진 않지만 끊임없이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지켜요. 악한 자가 건드릴 수 있다 없다?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면서 우리를 그분이 목적하신 자리로 이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그 지키시는 손 안에 있는 자들 누가 건드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믿어 이제 영생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멸망할 수 없어요. 누가 지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 다음 줄 보세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또 여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저희를 주신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자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영원히 안전해. 영원히 그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그 연합은 영원하고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그 모든 지위와 신분과 그 모든 소유를 다 내 것으로 갖는 존귀한 그러한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예요. 예수 믿는 신자. 지금은 이제 또 완성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여기서 훈련받고 있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모이면 그냥 훈련장에서 막 부르다가 와가지고 막 먼지 땀 투성이 같은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일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됐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 생명,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갖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에요. 옆 사람에게 좀 축복해 주세요. 축하드려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알까봐 두려워하고, 누가 나 예수 믿는 거 알까봐 무서워하고, 그래서 어디 가서 막 담대하게 기도도 하지도 못하고, 막 교회 다녀? 아니야, 뭐 이렇게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전부를 내 것으로 가진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이 되셔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죄값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나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이 모든 복된 지위와 모든 정말 그리스도의 신분과 운명을 지금 내 것으로 갖고 있는 영광스러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로, 큰 세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뭘 목적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된 목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오늘 4절을 보십시오. 다시 본문 4절이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게 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가 뭘 말할까요?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인격과 그런 삶의 행실로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게 되는 그러한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목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목적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주님은요, 당신이 안 하는 것을 우리한테 시키지 않아요. 주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는 남편들아, 이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다시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느냐? 이는 곧 물로 씻어 누구를?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어떤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님의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 그분에게 연합된 당신의 교회를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초라하고 하잘것없고 그냥 허물투성이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장차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어떻게 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왜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다고요? 단순히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복을 받고 그의 사랑을 받고 돌보심을 받고 그의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질병 고침받고 우리가 기쁨을 얻고 행복하게 되는 그런 정도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결과로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우리를 끌어안아 그분의 품에 당신과 우리를 연합시켜 이제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이런 자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빌립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무슨 일에든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한 그런 흠없는,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순결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흠이 없고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연합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이렇게도 말해요. 에베소서 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번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과 연합되고 이제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고 자녀가 되고, 이제는 거리낌 없이 아버지 앞에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리게 된 이 신자들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 자리까지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요. 여기를 가야 돼. 이러한 일들이 정리가 안 되면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율법주의가 돼요. 내가 오늘 거룩을 추구하고 내가 오늘 의롭게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건 계속해서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율법의 의를 의지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가져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이제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이전에 쫓아가던 죄의 습성을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죄를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처럼 거룩해져가는 그 길을 힘써 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우리를 향한 목적이기 때문에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로마서 7장이 지금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율법으로는 이런 거룩함에 이르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율법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벽에다가 도배를 해놓고 날마다 율법을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그 율법의 기준에 나를 비춰보면서 끊임없이 나를 자책하고 나를 정말 그렇게 도전하면서 결심하고 노력하고 율법에 또 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해서 절대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도 절대 안 돼요. 오직 무엇으로만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생명으로만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변화되고 점점 더 죄를 이기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져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에 신자들이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랬죠? 하나, 우리의 새 신랑 되신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절로 맺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면 안 돼. 대신 그리스도 남편 되신 그분에게 신실한 자가 돼야 돼. 두 가지. 첫 번째는 더욱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온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사랑이 그분을 향한 사랑이 온전해져 갈수록 우리는 주님과의 실제적인 연합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생명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고 그 충만한 생명으로 우리는 더 온전케 되고 거룩하게 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고 시험을 너끈히 이겨내고 넉넉히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언제만 그리스도만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그를 온전히 사랑하게 될 때. 결혼했으면 남편에게 신실해야지, 그분을 사랑해야지, 여전히 당신도 사랑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이게 신자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요. 다 같이 8절 시작.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신자입니다.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해. 그래서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를 기뻐해요. 이전에는 그렇게 드라마가 기쁘고 그렇게 영화 보는 게 즐겁고 그렇게 쇼핑하는 게 즐겁고 그렇게 사람 만나서 커피 마시는 게 좋았는데, 물론 지금도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이제 누구를 기뻐한다고요? 주님을 기뻐하기 전에. 주님을.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요. 무슨 애틋한 연애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애 감정이 없? 여러분 사랑이 연애 감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깐 불을 붙일 때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남편을 보는데 가슴이 막 벌렁벌렁 떨린다. 심장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그를 기뻐한다는 말은 그런 애틋한 연애 감정을 갖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그를 더 갈망하고 그를 더 사랑하고. 여러분 어때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세요. 아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그냥 식기도 할 때 이렇게 뭐 기도 그런 거 말고 어떤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교제하시냐고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대신 그분에게 내 마음을 쏟으며 당신은 나의 영원한 나의 연인이시며 영원한 나의 사랑이시며 당신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 이전보다 당신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며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분과 그렇게 교통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세요? 시간이 갈수록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있나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아시냐고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래놓고 하는 말씀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던 게 틀림없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이름을 이용해서 많은 위대한 사역들을 했던 거 보니까 아주 헌신되어 있었던 종교인들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이 말의 원뜻은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I never, know가 아니라 knew야, 과거요. I never knew you.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이전에 주님을 안 적이 없어요. 지금 나 너 모른다가 아니라 벌써 이전에, 과거에 그들이 지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주여 주여 했으니까 지식적으로는 알죠. 예수가 누구시며 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하나님의 아들이고 믿음 고 막 교리적으로 정확하죠. 그런데 안다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교제하고 실제적으로 교통하는 걸 통해 알아가는 걸 말하거든요. 이들은 어땠다고요? 아주 헌신적인 종교인들이었지만 위대한 사역도 일으킨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큰 공동체도 이루는 사역을 했지만 전혀 주님을 아는 삶을 살지 않아요. 주님과 교제하고 개인적으로 주님과 마음을 나누며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간 사람들이 아니야. 이미 여러분, 지금 내가 올바른 신앙 고백도 하고 있고 교리적으로도 분명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사역도 하고 있고 큰 역사도 이룬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을 알아가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고 했는데, 오늘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이러한 삶이 없다면 그날 마지막에 우리도 이 얘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요. 이 말은 신실한 신자들은 오늘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요. 종교생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더 사랑해야 돼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분을 기뻐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죄를 저항하는 정도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점점 갈수록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가 어떻게 나를 위해 끔찍한 고난을 치르셨고 그가 어떻게 나를 위한 위대한 구원자이신지 더 알게 될수록 그분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좋아하게 되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분을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그분에게 속한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어디 가도 그것을 드러내게 되고 엎드릴 때마다 그분을 찾고 그분과 만나고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때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을 경험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새 남편이신 그분에게 정말 신실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종해야 돼요. 이게 아내의 남편에 대한 의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5장 24절 한 번 더 같이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의무, 신자의 의무는 뭐라고요?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고, 그러한 방식으로 아내와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런 얘기니까 신자된 우리가 풍성한 예수 생명을 경험하는 방편은요, 더 그분에게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가짜들에게 주님이 선언한 말씀이 그거였어요. 보실까요? 다시 한번 7장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불법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위대한 주님을 위해서 막 큰 사역을 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이라는 이 단어가 아놈이 아니에요. 뭔 놈이라고요? 아놈이 아닌데, 이 아는 부정불변사 아니,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라는 단어하고 노모스, 율법을 의미하는 노모스의 합성어야. 아노미야.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한 번도 자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을 주신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교리적으로도 분명했습니다. 분명한 신학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위대한 사역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마치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한 번도 법을 주신 일이 없는 것처럼, 한 번도 자신들에게 주께서 계명을 주신 일이 없는 것처럼, 한 번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분부하신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 기분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계명에,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하는 삶이 없었어요. 그게 불법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계명이 뭐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계명, 큰 계명, 내가 새 계명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제 우리의 의무는 뭐라고요? 그분의 계명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방이 이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받을 짓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내 안에 사랑이 막 끌어넘치기 때문에 막 사랑합니다 형제님 이게 아닌 거예요.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법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비록 그가 못난 짓을 하고 그가 정말 허물투성이고 정말 내 속에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지고 용서할 수 없고 정말 속이 타지만, 주님이 나더러 그를 당신이 나를 품으시고 용납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용서하고 덮고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험담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이 있어요? 사랑하는데 그가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또 사랑받을 만하고 하는 짓을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그 벽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내 감정과 내 정말 생각들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해서 그를 품고 사랑하는 일이 있냐고요. 이 사람들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한 번도 그들의 행실로는 주님의 법에 순종한 적이 없었어요.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행위로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게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우리가 그에게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더 친밀한 교제를, 연합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에 순종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게 돼요. 은혜가 더 충만해져요. 은혜가 오면, 예수 생명이 더 충만해지면 우리는 그 생명 가지고 더 죄를 쉽게 이길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 되어야 돼요. 두 가지, 더욱 그분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욱 그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복종할수록 더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으로 넉넉히 더 온전해져 가고 더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을 위해 더 복된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승리하는 신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our grace is enough, more than I need. At your word, I will believe. I'll wait for you. Draw near again. Let your spirit